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제고 어려워하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기도라는 주제가 됩니다. 점점점 시대를 살아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굉장한 난점과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서 잘하는 걸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기도문을 잘 좋은 걸 구해서 낭송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있다면 부부간의 바른 대화법, 최상의 대화법 에 관한 책을 읽은 다음에 최고의 대화법 예제를 가지고 상대방 남편과 아내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대로 말을 읊조린다 해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참 많은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문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기도문의 장단점 같은 것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문이 어떨 때는 도움이 되지만 많은 경우는 사실은 기도문을 사용하는 기도가 사술과 주술로 들어간다 하는 앞뒤의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기도는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일수록 어렵냐 하면 잘못된 기도를 해온 사람들일수록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습관적으로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에 샤머니즘 속에 들어가 있어서 샤머니즘적인 기도, 다시 말하면 기복적인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님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3년, 5년,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을 그러한 기도를 해오고 살아갑니다. 사실상 그런 것일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점 거리가 멀어질 때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참된 것, 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하여 FM적인 기도나 아니면 기도를 잘하는 법에 대한 어떤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기도, 올바르게 하는 기도를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붕어빵 기계에 적절한 밀가루를 배합해서 넣고 거기에 팥이나 크림 같은 걸 넣은 다음에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최상의 기도,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 다윗이 했던 기도, 베드로가 했던 기도, 또한 선지자 사무엘이 했던 기도, 그런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한다 해서 절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그것을 배우지 않고는 그들이 했던 최상의 기도를 가져와서 내 기도로 써먹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극단성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 있죠.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다.
내가 10년째 열심히 기도해 왔으면 10년 동안의 기도가 이제 적금처럼 쌓여져 가지고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3년 더 하면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는 적금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열매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대부분의 기도가 죄악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뭔가를 부모에게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뜻과 많이 다르다면 그것을 요청할수록 부모와의 사이는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걸 기뻐합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농사 짓는 땅이 한 1000평이 있다. 그런데 부모는 그 10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젊은 나이에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벌기보다는 삐까뻔쩍하고 아름다운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아버지 그 1000평 가운데 500평을 팔아가지고 내게 에쿠스든지 뭘 사주세요. 그리고 부모에게 가당치 않은 것을 계속 한다면 처음에야 그러지 말아라.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 다음에야 너가 이 땅을 처분할 수도 있고 자식으로 그럴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낭비하라고 있는 땅도 아니고 그것은 너가 차가 필요하면 너가 직장 생활하고 노력하고 돈을 벌어서 너의 형편에 맞는 차를 구해야 되지. 이 부모가 평생 일궈왔던 이 땅을 반쪽을 내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부모가 처음에는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자식은 막무가내로 아버지 그 땅 500평을 내놓으시오. 그걸 팔아서 내가 원하는 에쿠스 자가용을 나는 살랍니다. 그걸 내놓으시오. 그렇게 하는 시간이 몇 년이 흐른다면 부모는 그러겠죠. 그 자녀가 부모에게 오는 것 자체를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올면은 싸워야 되고 자식이 오면은 꼭 그 이야기를 꺼내고 부모는 듣기 싫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야, 이 자식이 이제는 예물단지구나. 이 자식을 내가 왜 낳았는가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시골에 사는 집이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제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는 시골집이 하나 있는데 부모는 당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집 팔아서 나한테 내놓으시오. 내 사업 자금으로 쓸라요. 그렇게 부모를 계속 겨룬다면 얼마나 부모는 괴롭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66권을 기록하시고 적어놓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관심도 없고 그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하면서 성경을 가져다가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모든 것을 조작을 시킵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다 그러면은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어릴 때가 되면 자녀에 대한 책임을 교회 학교에 떠넘깁니다. 주일학교에 떠넘기거나 중고등부에 떠넘기거나 그래서 기껏해야 자식을 내가 예배당에만 데리고 나가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치부만 애를 집어넣으면 내가 할 도리는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할 도리는 공부시키는 것, 학원 보내주는 것, 대학 보내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든지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 턱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녀를 내 품 안에 20년을 데리고 키웠으면 데리고 키우는 가운데 제자화 시켰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20년을 내 품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했으면 이 자녀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는 것보다 대학에 가는 것보다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잘 치르는 것보다 자녀가 학교에 제출할 숙제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보다 뭐 손톱을 깎고 양치질을 하고 아니면 따뜻하게 감기 안 걸리게 옷을 입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 목표와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을 위하여 20년간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자녀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되지 않고 중심이 바뀌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육체의 정욕이 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이 중심되지 않고 기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고 선하게 보이는 인간사의 일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이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절대적인 것을 따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이라면 그런 삶 가운데 주님 안에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옷을 살 수도 있고 자가용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면 그런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골프를 치러 가는데 주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외향은 똑같지만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절대적인 것을 원합니다. 이걸 하면 죄인가요? 이걸 하면 죄가 아닌가요? 물론 그 절대적인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사 속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은 대부분입니다. 너무나 많다 그 말이지. 너무나 많아.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거꾸로 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 인간사를 살면서 괜찮게 보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말하자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 중에 여러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도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기도는 도대체 뭡니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문점을 덜 가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이 기도하지는 않았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 양이나 기도 시간이나 기도의 질과 기도의 응답은 비례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기피하고 많이 한다면 뭔가가 이루어지고 응답받기보다 가장 최고의 응답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지. 주님과 가까워져.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죠. 그러나 시간이 10년, 20년 흘러가도 그럴수록 기도에 대해서 의구심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유감스럽게도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저는 단지 응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지금 내 기도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몸에 배인 것을 쉽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뽑아낼 수는 없죠. 몸에 배인 습관을 고쳐낼 수도 없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고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도 내용이 잘못됐다고요? 그러면 좋은 내용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만한 좋은 내용, 어떤 내용,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되나요? 방법을 좀 바꾸면 되지요.
조용히 기도했으면 더 부르짖어서 더 크게 기도하고, 아니면 더 크게 기도해서 안 됐으면 더 묵상으로 기도하고, 더 관상으로 기도하고, 뭐 방법을 좀 바꾸면 돼요. 안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법을 좀 바꾸면 하나님은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의문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것. 그 정도만 확인해도 내 기도가 엉망이구나. 내 기도가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됐으면 뭔가를 이제 고쳐가는 방향을 선택해야 되고 고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 하나를 바로잡고 정돈한다? 이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 정돈하는 건 어렵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고 오 주여 잘못 기도했나이다. 회개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돼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섬기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기도이기 때문에 단지 설교 한 번을 듣고 기도에 대한 신앙서적을 두세 권을 본 다음에 정돈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저축했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안 해버리면 적금을 타지 못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계약이 해제될 테니까. 한 3년 해야 적금을 탄다면 지금 2년 6개월인데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도를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삭이라는 사람이 40살에 결혼했습니다. 리브가와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자했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그 20년 동안에 리브가든지 이삭이든지 자식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이삭 당사자가 받은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0년 결혼 생활에도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면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응답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20년간 기도해가지고 이제 다 이루어지기 직전에서 활용점정을 찍어서 응답받은 게 아니란 이야기. 20년간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용지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쓸모가 없었고 그 20년이 지난 다음에 한 기도로 응답된 거예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기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놓고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공생의 3년 내내 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가장 중요한, 그냥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한 100년이나 1000년을 기도를 다 쏟는다 해도 해당되지 않는, 감당되지 않는 기도. 그러겠죠. 우리하고 주님의 격차는 너무 크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앞두고 그날 밤 기도하신 거지. 그날 밤. 계속 날마다 계속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놓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할 때 때때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어리석은 사람은 1000번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1000번을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내놓는 샤머니즘과 주술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왕이 한 마리씩, 그것도 기도원 산상에서 지금 한참
왕이 되어서 지금 정치가 바쁘고 나라의 안정을 꾀해야 될 때 그게 밤마다 자동차 있고 비행기 전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 산상에 어떻게 맨날 올라가서 1,000마리를 한 마리씩 해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말이죠. 1,000번째 물을 그날 밤, that day 그날 밤에 드렸어요. 1,000마리를. 1,000마리를. 이게 참 이 많은 목회자들은 헌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구속시키려고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그 뻔한 이야기조차 알지 못한 채 합리화해서 헌금 봉투를 만들어내고 1,000번째 오늘 누가 575번째 1,000번째물을 바쳤습니다. 무슨 구약시대입니까? 더군다나 하룻밤에 1,000마리를 왕이 바쳐서 그날 밤에 응답을 받았어. 그날 밤에. that day 그날 밤에. 그래서 1,000번째 1,000번째 물 그렇게 가야 돼. offerings 1,000번째 물. 그날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날 밤에 제사하고 그날 밤에 응답을 받는 것이. 성경의 대부분의 응답은 그런 방식.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하잖아요. 확인해요. 응?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럼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 사도를 풀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3년 작전 기도하고 5년 작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 시기, 그 타임, 그때에 기도한 것이. 뭐 그런 논증을 한다고 해봐야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최소한은 아셔야 됩니다. 내 지금까지의 기도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변화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내 기도 생활을 바꾸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런 것은 간단한 답으로는 제시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을 변화시킬까? 아니, 그런 걸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바뀌지 않고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 얼마나 황당하고 궤변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을 더 조종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뭔가를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뀝니까? 하나님은 조종당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죠. 우리 한국은 또 한국교회는 비극을 초래해 왔고 또한 언젠가가 되면 비극을 맞이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교회가 6만 교회 이상이 되고 목회자는 10만 명 이상이 되고 교인들은 1,000만 명이 되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그 많은 10만 명 되는 목회자가 뭔가를 바르게 안 했냐 그 말이죠. 평안의 때에는 다 주님을 잘 믿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평안의 시대는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도 표시가 나지 않아요. 평안의 때에는. 그러나 재난이 닥칠 때, 환란이 닥칠 때,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때 되면 자기들이 신앙생활 해왔던 자기가 섬겨왔던 신앙, 자기가 섬겨왔던 믿음의 여정에 대한 열매가 그때 맺힙니다. 그때 열매가 맺혀.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의 때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래도 어려움이 닥쳐보면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가. 대부분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때에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주님 등지고 떠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별 중요한 가치도 아니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뭐 별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청년들에게는 별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출입하고 그러면 자기 인생은 그냥 신데렐라처럼 백설공주처럼 뭐 잘 풀려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직장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 뭐 주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일날 좀 늦잠 잘 것 안 자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령헌금 몇 천이라도 챙겨와서 뭐 내놓고 뭐 했건만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보답해 줘야 되지 않아? 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당연한 거라고 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현찰을 좀 내놓고 보석이라 내놓고 건강하게 해주고 좋은 직장 주고 아니요 뭔가 재능이 내가 지금 어설픈 재능 말고는 없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뭐 특별한 뭔가의 재능을 좀 주고 특별한 뭔가의 능력을 주고 뭐 그래야 되지 않아? 그래 기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별것이 없을 때 실제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계속 믿을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뭐 실제 따르지도 않았지만 예배당에 오는 걸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평안의 때는 대강 믿는 듯기 하지만 그러나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떠나갑니다. 고난이 닥친다는 이야기는 내 삶에 힘든 게 있다 그 말이. 힘든 일이 생긴다 그 말이.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 말. 꼴찌 아픈 일이 생기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죽고 싶은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길 때에 바이바이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 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평안의 시대에라 믿는 척 할 수 있어. 나 실제로 이제 일이 닥쳐보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명확하고 명백하게 드러나고야 합니다. 어떤 답이 없어서 날마다 뭔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를 위해서 날마다 3년, 5년, 10년째 뭔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더니 남편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었고 달라졌구나.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해요. 근데요, 그래서 간증하죠. 10년을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30년을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아직 열매가 없어요. 20년을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10년을 그렇게 참고 고생하고 남편이라면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지 응답이 될 거냐 그 말이에요. 과연 얼마를 어떻게 몇 분을 몇 시간을 날마다 혹은 일주일에 몇 번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떤 것이 좀 쉽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나마 좀 쉬워요.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는 건 그나마 쉬워요. 그러나 이제 믿은 다음에 변화되는 것은 그것의 10배, 100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기는 쉽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느냐? 그런 건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은 나지.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냐?
주인은 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윤리적으로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이 무서운 위기, 또 절망 속에, 비극 속에 들어가는 과정들, 이 세계 속에 1000만의 크리스찬과 10만 명의 목회자 대다수가 선택한 것은 군중이 걷는 길을 선택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벌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와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가?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를 믿는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24시간만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24시간만 뭘 바라봐요 도대체? 십자고상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24시간을 마음의 관상,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성탄절에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고난주간에는 고난당한 예수님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 기념하는 날이 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떠올리고, 주님의 이 부활하신 사순절이 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얀 옷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떠올리고,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자.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뭘 요구하고 뭘 말씀하느냐 하는 거죠. 그걸 따르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멋대로 하고, 그리고 시간 나오면 오 주여, 주님을, 재림하신 주님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 마음속에 그려보고, 승천하신 주님을 한번 그려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을 한번 그려보고, 머리에 과시관 쓰신 주님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는 지 멋대로 살아가고, 정치적인 문제에서 마음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왕을 공경하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은 들어가지고 똥통더미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도대체 목사들은 뭘 설교하고 살아왔을까? 평안의 시대에는 표시가 별로 안 나죠. 평안의 시대에는 뭐 잘 되어갈 때는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냐. 평안할 때는, 돈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별 문제 있어요. 표시 안 내고 살아가는 거지.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강단 장식을 어떻게 할까? 성가대 가운을 뭘로 맞출까? 교회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까? 선교여행은 어떻게 떠날까? 뭐 선교여행 해봐야 꼴랑 4, 5일 가는 거. 그것까지 뭘 안다는 이야기. 그냥 선교라는 말을 빙자해서 놀러 가는 거지. 거기에다가 좀 미치광이들이 가면은 땅받기를 한다. 땅을 밟아서 뭐예요? 어디 겨울에 보리받기 하는 거예요? 이상한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의 환상과 판타지 속에 빠져서 뭘 한다는 거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지. 평안의 시대에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표시가 안 나니까. 우리는 짐을 줄여가야 됩니다. 점점 짐을 줄여가야 돼요. 인생사 속에는 많은 문제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문제가 안 돼야 돼. 많은 문제, 많은 고민거리가 안 돼야 돼.
우리가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이 작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커피숍에 가면 고민하잖아요. 내가 무슨 메뉴로 먹을까? 선택장애가 있는데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카푸치노를 먹을까? 카페라떼를 먹을까? 녹차라떼를 먹을까? 뭘 먹을까? 그런 문제가 거기서는 큰 문제겠죠. 내일은 옷을 사야 되는데 무슨 옷을 살까? 고민하고 때로는 그것과 가족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싸우기도 하겠죠. 그게 큰 문제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급박한 일이 되어지면 그런데 매어 사는 사람들은 주님하고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저것 있으나 우리가 얼어 죽을 위기 속에 있다. 얼어 죽을 위기 속에 있다. 그러면은 얼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옷이 중요한 거겠죠. 옷이나 그런 환경이나. 그러지 거기에서 이쁨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레이스가 달린 것이나 뭐 이런 걸 찾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행이 뭐냐? 지금 얼어 죽게 생겨가지고 옷을 뚝뚝하게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레이스를 따지고 저것은 이불같이 생겼잖아. 유행이 20년 지난 건데 저런 옷을 어떻게 입어? 그런 문제는 정말로 사소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사소한 것에 매어가지고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인들이 살아왔어요. 우리들이 그 사소한 것에 매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리고 찌들어버린 것이 빠질 수 있겠어요? 이 사소한 걸 놓고 항상 주여 내 자식을 학원에 보내야 되겠는데요.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됩니까? 정말 그런 거 제대로 응답 받습니까? 그런 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문제거든요. 자연스럽게 대단히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소위 그런 학원의 문제는 그냥 한번 주님 앞에 생각만 한번 하고 주님의 인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필요하고 맞는 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철학을 하고 그런 것을 3일째 기도하고 2달째 기도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불효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별로 그렇게 가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중요도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 그 말 제테오란 말은 애쓰다, 추구하다, 찾다, 조사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 그 말은 기도하라 하고는 틀려요. 기도하라 하고는 틀려요.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본래 의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영어로 한다면 seek, 찾는 거, search, 찾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될 것이냐?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 쪽이 중심이고 그러나 그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먹을 쌀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 옷이 없어요. 하나님 잠잘 곳이 없어요.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너무 절박한 문제죠. 오히려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서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에요. 제 경험하기로도 한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특별히 좀 사는 사람은 몰라도 저같이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거라. 그날 벌어서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도 일찍 제 아버지 초등학교도 돌아가시고
또 그전부터도 그랬지만은 옥수수를 사다가 농사질 땅이 없으니까 도시 빈민이 무슨 땅덩어리가 있어요. 가족, 형제도 너무 많고 그래서 위에 형들이나 누나들이 다 가지같이 무가 있어요. 빈 몸뚱아리로 도시에 나와서 판자통 같은 데 살면서 뭐 해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옥수수를 갖다가 사요. 1,000원어치를 사서 집에서 좀 나무 좀 갖다 놓고 불을 떼요. 불을 떼가 옥수수 삶아요. 지금은 그걸 뭐라 그러죠? 특당화라 그러나요? 유숟가루를 갖다가 뿌려요. 갖고 옥수수를 해가지고 또바리에다 이고 시장에 나가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요. 옥수수 좀 사주세요. 옥수수 좀 사주세요. 옥수수 팔아요. 1,000원 옥수수 사다가 좀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파니까 이제 5,000원이 나와요. 그 4,000원 가지고 내일 또 옥수수 살 거. 또 이거 얼마를 해 먹을 거. 또 옥수수철이 지나니까 또 감자를 또 사요. 감자를 하다가 삶아가지고 또 머리 이고 다니면서 감자 좀 사세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바닷가로 가요. 우리 동네는 바닷가니까 가서 이 쬐깐한 개를 잡아요. 개를 막 잡아가지고 옛날에는 버스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2시간을 걸어가서 개를 잡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2시간을 걸어와요. 그것을 가지고 또 시장에 가서 이 개 좀 사세요. 널어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깝깝하죠. 깝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좀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깝깝합니까? 우리가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직장이 1년 안 돼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왜? 부모가 있을 테니까. 부모 집에 가면 직장 생활은 모두도 엄마가 아빠가 먹여주는 게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뭔가를 구해도 뭐 그거 사실은 안 이루어져도 5년도 살고 10년도 살아요. 뭐 남편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면 남편이 안 변화된다고 못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30년요. 지겹게도 오래 살았네요. 그럼 남편을 위해서는 아이고 결혼한 다음에 10년째 내가 예수님 만나고 믿고 20년째 기도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 안 이루어져도 어쨌든 30년 잘 살았잖아요. 뭐 잘 살지 못 살지 상처를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어쨌든 안 굶어 죽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생존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같이 복지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에 순종하기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100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100배가 쉽다 그 말이 1000배가 쉽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거 아주 극단적인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 빼놓고는 그거 한 1년 안 이루어져도 별일 없잖아요. 그거 3년 안 이루어져도 별일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러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아이들이 더 많죠.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놀잇감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다 달라붙잖아요. 그냥 신학자들이 적게 잡을 때 2만 명이라요. 그러나 좀 더 계산하면 2만이 아니라 3만, 4만, 5만까지도 가버려요. 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제 어릴 때야 소독약, 소독차가 한번 오면은 소독차가 오면 동네 아이들이 있는 데를 다 튀어나와요. 그 소독 냄새를 맡고 좋아가지고 소독차에 달라붙어서 따라가는 애들은 영웅이고 소독차가 동네 사라질 때까지 그 안에 그냥 쫓아다니 소독차만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 요즘 아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 가로등도 없고 전등도 없을 때
소리가 없는 그런 영화, 무성 영화. 이 담벼락에다가 벽돌로 한 담에다가 그냥 영사기를 쌓아요. 그런 거 하나 이제 밤 8시에 하나 뭐 하면은 뭐 잔치도 아닌데 동네 사람들 뭐들 전부 다 나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거 하나 하면. 제가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거 좋다고 캄캄해. 누구 발에 밟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소리도 안 나요. 화면이 뭔가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라. 동네에 어쩌다가 TV를 하나 장만했어요. 그럼 밤 되면 그 TV를 마루에다 갖다 끄집어 놓고 와상에 앉고 사람들이 밖에 앉아가지고 너무 TV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밤 되면 사람들 50명씩 그 집이 터지게 앉아 있는 거예요. TV 하나에. 그런 시대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그냥 2만 명 그냥 아이들 버글버글하고 뭐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을 걸 구하려면 돈이 얼마가 듭니다. 10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비천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디 집회에 갔다 그러면은 옆에 가서 국수집에 가서 하나 말아먹고 본식집에 가서 라면 하나 3,000원짜리 하나 사 먹고 김밥 나라에 가서 뭐 먹고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사 먹고 그렇게 다 할 여유가 있고 돈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주님께서 여신 집회에 갔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요. 도시락도 어디 돈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먹고 마신 거 구하고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지금 당장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구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아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할 내용을 기도하면 되겠네. 참 사람들 단순하죠.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유감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들을 기도, 이해할 기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바꿔가지고 기도 제목을 먼저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뭐 기도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겠구나. 그리고 그거 앞에 기도 제목을 배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살 가정사 자녀 남편 부모 아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데. 그러니 뭘 어떻게 설명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듣는 귀가 없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오죽하면 계속 하신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잘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로 환난의 때가 되면 이제 정말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돼요.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했다면 열매들이 당연하게 있어야 될 열매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말하자면 내 믿음, 내 신앙, 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완벽주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 또 때로는 죄하고 싸울 때 어떤 죄하고는 10년을 싸워도 못 이기는 것도 많아요. 그걸 다 극복하고 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진정성을 아시고 인정하신다면 첫째 열매가 있어요. 첫째 열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첫째 열매. 내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 역사가. 어디서요? 내 24시간 속에서. 내 24시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찬양할 때 손들고 찬양했더니 찌릿찌릿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24시간 속에서를 이야기한 것. 그러면 예로 들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어 기도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고 이미 육체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어 내 힘으로는 기도를 제대로 다 못해요. 여러분이 며칠은 막 힘을 쓰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은 못해요. 성령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기도를 이야기한다면 기도가 되어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애쓰는 건 따로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요? 기도가 되어지게 역사해요. 그냥 기도가 흘러나와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도가 뭐 한다고요? 흘러나온다고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유감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오는 사람은 한국 교인 1000만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용변을 보는데 기도가 흘러나와요. 설거지를 하는데 기도가 흘러나와요.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기도가 흘러나와요. 길을 걸어가는데 기도가 흘러나와요.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앞에 멈췄는데 기도가 흘러나와요. 아니, 기도하려고 내가 의지력을 작동한 거 말고요. 기도가 흘러나와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손 들었는데 감동이 오네, 찌릿찌릿한데요? 찬양 부르는데, 오늘 너무 감동되었어요. 그것이 진실이고 진정성이라면, 예배나 찬양할 때 말고 그의 생활 속에서 성령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찬양할 때 찌릿찌릿하다 그러면 그걸 성령 역사로 절반은 저는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이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라요.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라요. 그 사람 자신. 우리가 KBS에서 여는 열린음악회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잡순 분이다 그러면 옛날 추억들이 많잖아요. 6.25 사변이 일어나고 여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6.25 사변이 나 3일 만에 서울이 다 함락되고 다행히 춘천에 있는 육사단이 정신을 차리고 싶고 안 가고 육사단 사단장 이하 병사들이 버티고 있어서 3일의 시간을 더 벌어주고 그래서 서울을 3일 만에 함락했는데 그걸 벗어나는데 이들이 버티고 몸으로 탱크에 달라들고 3일의 시간을 벌고 그러나 7월 말이 돼서 이미 낙동강까지 다 점령해버리고 부산의 피난민으로 살면서 그 비참한 삶을 살면서 부른 노래들 이제 그런 세대를 보낸 사람이 아니면 학도병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오고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살려달라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외침에 응답해서 함께 피를 흘리고 죽어나가요.
그래서 노래 부르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부르면 감동이 오죠. 왜 그때를 살았으니까. 옆에 전우가 죽어나가도 낙동강변선을 사수하고 지켜야 되니까. 그건 자기 감동이라요. 그러지 그걸 성령 역사라고 누가 이야기해? 자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어렵고 힘든 걸 위로해주는 찬양이나 노래에 만나가지고 찌릿하지요. 정말로 성령 역사는 내 삶에 있다고 말이에요. 내 삶에. 내 살아가는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제가 예제로 기도와 말씀을 드는 거예요. 기도가 흘러나온다. 기도가 흘러나와요. 기도가 되어져요. 주님 가까우면 기도가 더 많이 되어져요. 주님과 가까우면 기도가 더 많이 되어져요. 내가 의지로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어떨 때는 너무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성령님께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셔요.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님께 시키시는 기도예요. 실상은 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깨어있는 삶을 산 사람들은 한두 번씩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나는 별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때와 타이밍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느 때부터 저녁이 됐는데 계속 기도가 나와요. 계속 기도가 나와요. 계속 기도. 밥을 먹는데도 기도가 나오고 공부를 하는데도 아니면 심지어 드라마를 보는데도 기도가 계속 나와요. 아까 잠자리에 누웠어요. 평상시 하던 습관대로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고 계속 기도가 나와요. 계속 기도가 나와요. 새벽 3시에도 피곤한 줄 모르고 누워있는데 기도가 계속 나와요. 4시에도 나와요. 5시에도 나와요. 아침에 그리고 회사 출근할 때 했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리고 출근할 때 기도가 나오다가 오전 10시 되니까 딱 끊어져요. 그리고 가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날. 그 정도는 주님 믿는 사람은 살면서 평생에 한두 번씩은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했어요. 그 기도만으로 구원받아요. 사람들은. 물론 제가 만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내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이 5년, 10년, 20년 기도하는 그것하고 반대되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히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난 내 입장에서 이제 내 가족을 위한 기도라면 내가 하는 어떤 기도로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 내가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 그러나 진짜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되어져 가지고. 근데 내가 주님과 안 가까우면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성령님은 그런 기도 안 시켜줘요. 직장도 어떤 직장이 정말로 중요한데 내가 들어갈 실력하고 안 맞아요. 그 좋은 것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고자 하는데 그걸 얻으려면 성령 기도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일 때 그런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내 중심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 말.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담아주셔요.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셔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정도만의 예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제를.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이 뭔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가 되면 성령님이 기도를 전폭적으로 도와주셔요.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라 하는 10명 중에 채 1명이나 누리는 거예요. 왜? 10명 가운데 9명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유감스럽게. 물론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 제가 관찰하고 경험하고 만난 상황 속에서는 10명이 많아야 한둘. 그것도 적게 잡은 거라면 정말 좋겠어요. 10명에 4명이나 되는데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너무 저는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러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내 위기가 벌어질 때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해. 내게 위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어찌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성령 기도를 시키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막 완전한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다 끊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 사람요? 전능하신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임하셨거든요. 그런 사람은 내일의 어떤 위기,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밖을 돌아다니는데 교통사고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 성령 기도를 시켜요.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나 내 믿음이 허상이고 헛개비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세월호 같이 그 참사가 벌어져도 여러분은 절대 알 수도 없고 기도도 안 시키셔요. 그리고 비극만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하나님, 내 자식이 비극 속에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이까? 왜 보호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 하나님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최소한은 미련한 5처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 미련한 5처녀도 주님 기다렸지 않습니까? 등불을 들고 있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유감스럽게 주님은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장은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유감스럽게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은 뭐냐 그러면 교회 봉사, 전도하는 것, 성가대 봉사하는 것, 교회 청소하는 것, 헌금 내는 것, 구역장 하는 것, 예비 모임에 참석하는 것, 순장되는 것, 순모임 하는 것, 알파코스 하는 것, 교회 간 프로그램 열심히 동참하는 것, 노인 학교를 하니까 거기 와서 강사도 해주고 거기 와서 노인분들 밥도 해주고 그러는 거, 겨울 되니까 연탄 나르기 봉사하니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동참하기로 했으니까 20명이 필요한데 거기서 열심히 연탄 날라주는 거, 교회 시스템에 매어가지고 교회 건축 중이니까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벽돌도 짊어지고 뭣도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가정은 팽개쳐도 되니까 맨날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또 그렇게 만들어 놓지. 가정은, 자녀는, 부모는, 남편은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 밤이 되면 와서 철학기도 하고 밤이 되면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걸로 둔갑을 시켜놨지. 예배당을 아름답게 위대하게 성경 건축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 건축되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들. 그러니 이제 답이 뭔지 모른 채 표류하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기도가 되어지죠. 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자꾸만 설거지하다 기도가 나오고,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기도가 나오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기도가 나오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기도가 흘러나오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내 마음이 세상으로 침몰해버리고 따라가는 것을 다시금 터닝을 자꾸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주님을 찾도록 자꾸 돌려주시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을 지켜주셔야 되니까. 누가요? 성령님께서. 내 신앙을 지키러 오셨거든. 내 믿음을 지키러 오셨거든. 하나님의 자녀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요? 내가 너를 아노라. 너 기도 내가 인정해. 너 찬양 내가 인정해. 너 예배 내가 알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더라. 산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는 지금 500번 넘어지고 501번째 다시 일어나지만 내가 너 신앙을 인정해. 내가 너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너가 30년간 장기로 살아왔다가 주님께 돌아온 지 3년밖에 안 돼서 그 30년 동안 가진 학대, 상처, 원해서 장기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학대, 아픔, 슬픔, 조직폭력벽에 당한 멸시, 천대, 폭력, 온갖 빚더미, 굴레, 억압, 우울증, 신체의 질병.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그 올라오는 분노와 올라오는 이 저주와 욕설과 증오심과 그런 세계 속에서도 내가 절름발이처럼 기어서라도 내 앞에 나오고 있는 그 걸음 내가 인정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요. 찬양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원망이 있고, 자꾸만 우리 안에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으면 그런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달려가지 않아야 되니까 성령님께서 뭐가 나오게 하세요? 감사가 나오게 하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계속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빠르게 나를 돌려놓을 수 있거든. 그래서 기도할 때 찬송가 몇 곡을 기도하면서 할까? 가정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어떻게 부를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지. 필요할 때 내 의도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죠. 때마다 말씀이 내가 떠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떠올라지는 거예요. 문득문득 떠올라지는 거예요. 문득문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말씀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죠. 그 성령 역사의 기본이죠. 왜? 성령께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유지시키려고 오셨으니까.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많은 사람들, 또 한국 교인들, 많은 선교단체 참 이상한 게 뭔지 압니까? 이상한 건 그런 성령 역사도 없는 사람들이 음성 듣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배워서 예수전도단, 인터콥, 음성 듣게 한다는 거예요. 오 주여 말씀하소서. 듣는 기도, 린다 올세 듣는 기도,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아니,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면 그것만큼 성령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삶에.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음성 듣기에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도대체? 귀신이 이야기하지. 하나님을 가장하고 성령을 가장해서 광명의 천사로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따라 힘내라 화이팅. 따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죠.
오, 주님이시군요. 그런 정신병 속에 많은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이 문제죠. 아니, 성령의 역사하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내가 세상의 법을 하나님 말씀 따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법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물론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이 넘어질 거고, 심지어 100만 번, 1000만 번도 넘어질 거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할 거고, 작심 3일일 거고, 이틀 기도하다가 3일 쉬고, 성경도 어떨 때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치면 1년도 안 보게 될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시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자꾸만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말씀을 꼴을 먹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여정 속에 걸어가게 하시죠. 그렇지, 이상한 주여 말씀하소서 에서 이상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정말로 삶 속에서 성령 역사하시고 이끄시며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주여 말씀하소서 그러면 조금 들을 준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예외는 있으나, 그러나 초등학교 과정도 거치지 않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들어가고 알아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일로 심히 다투고 헤어져 버렸는데, 음성 듣기를 해서 마가를 데려가라, 데려가지 말아라, 그런 일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너무 좋지요? 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보다 위대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전 세계 복음하는 코앞에 다가왔네. 에? 왜? 마가일로 사도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2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그 사도들도 답을 못 냈던 문제를 지금은 신령한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주여 데려갈까요 말까요? 데려가라? 데려가지 말아라? 응답 들을 테니까. 뭐 사도 바울과 바나바보다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100명 모아서 아프리카로 보내고 100명 모아서 중동으로 보내고 100명 모아서 이스라엘로 보내고 100명 모아서 미국으로 보내고 캐나다로 보내고 동남아로 보내고 막 대봉이 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는 주둥아리를 닥치고 있냐 그 말이죠. 정말로 그들이 섬겨온 것은 자기 배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 자기의 배를 위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가깝다고 홀로 주장해도, 서로들 그렇게 위로받고 주장해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지.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코앞에 내가 당장 오늘 먹고 마시고 하지 않으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터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뭡니까?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참된 기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단지 그 안에 복음화가 포함되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중심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공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지금 내가 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이 모태신앙으로 많은 아이들이 자라고 많이 청년이 됐어요. 얼마나 시간을 하나님 많이 줬습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예배당에 가면 천막교회를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천막교회를 어릴 때, 교회를 5살부터 제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천막교회까지 제가 13살까지 다녔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러면 이 벌판에다가 천막을 쳐놨어요. 거기에 어른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수십 명이 버글거릴 때 어른은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그 버글거리는 아이들이 다 지금 기성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았어요.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은 줬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냐 그 말이에요. 안 키워냈으니까 예배당에 아이들이 없는 거죠. 안 키워냈으니까 예배당에 청년들이 없는 거죠. 그들의 자식들만 예배당에 있었어도 지금의 예배당에 아이들이 청년들의 숫자는 곱하기 10이라요. 그게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일찍 주님을 섬겨 만났던 그 기성세대가 뭐라고 말해도 예배당에 남아있지만 주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 자식들이 예배당에 없는 거라요. 그러고 주여 성가대를 어떻게 할까요? 성찬절이 다가오는데 칸타타를 어떻게 할까요? 가운은 어떻게 입고 교회 인테리어 어떻게 하고 화단을 어떻게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놓고 그리고 사는 거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언제쯤이나 대한민국을 심판하실지 그것이 목전에 임박해 왔는데도 알지 못하지. 평안의 시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 구렁텅이에 빠져서 대부분은 죽겠죠. 정말로 깨어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거고 단지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끌어오는 거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오 주여 말씀하소서 그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지배자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감동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나야지만이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들, 성령 역사하심이 이러한 부분 속에서 되어지는 거지. 응?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되어지는 거죠. 응? 이디오피아 내시가 깐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혼자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그 읽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니까 그의 종을 보내셔가지고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오고 읽는 것을 깨달으려고 애써가지고 깨달아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런 것처럼 성령 역사하시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 자녀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성령 역사하시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더 서게 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열망으로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것이 심지어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고 여행 가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배를 위하여 살고 내 복지를 위하여 살고 흥청망청 살아가면서도 도무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일깨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거함으로 환난의 때를 잘 통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